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전해져 오는 결혼 풍습에 따르면 사실 이 결혼 풍습이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예수님 시절에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그래요. 결혼식 날 아침에 신랑은 자기 친구들하고 가서 오후까지 축하를 하고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같은 시간에 신부는 자기 친구들과 함께 밤에 보통 결혼식이 열리기 때문에 그 결혼식이 열리게 되는 집에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밤이 오면 신랑과 친구들이 떠들썩하게 노래와 춤을 추면서 오게 되는데 이 신부와 신부 친구들이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시끄럽게 해야 된다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당에 기다리고 있던 신부 친구들이 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이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혼인 예식이 열리게 되는 마당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을 보면 신랑이 밤에 도착을 했지요. 그런데 그 밤이 좀 많이 깊었었나 봅니다. 신부의 친구들이 기다리다가 그만 모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잠들었다가 신랑 일행이 떠들썩한 소리를 내면서 찾아오자 그때 신부의 친구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준비해 놓았던 등불에 불을 붙이고 신랑 일행을 향해서도 이제 불을 밝혀야 되는 시간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신부 친구들 가운데 다섯이 그제서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뭔고 하면 기다리다가 잠이 든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문제 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을 보면 밤중에 신랑과 친구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다 그러는데 이 밤중이라는 것은 한밤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잠이 오는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잠이 오는 시간에 잤다는 것 때문에 성경은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열 처녀들이 슬기롭거나 또 미련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결정적인 순간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말씀을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잠들기 전에 먼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미리 등에 사용할 기름을 준비해 놓았던 것이죠. 그냥 잔 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고 잠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그만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에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신체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불면증의 상태가 아닙니다. 자고 있지 않는 동안 밝게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저는 자고 있지 않는 상태와 깨어 있음이 꼭 동일한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잠들지 못하는 불면은 사실은 단 한 번도 밝게 깨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긴장을 이완시켜주고 새로운 회복을 가져다 주는 이 잠이라는 것은 오히려 밝게 깨어 있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이기도 한 것이죠. 불면으로 힘겨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회복을 위한 편안한 잠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성도님들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깨어 있을 때는 더 밝게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편안한 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지혜로운 친구들은 잠들지 않는 동안 밝게 깨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을 위해서 기름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큰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한쪽은 준비할 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는데 다른 한쪽은 먼저 자고 나중에 준비하려고 했다가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그만 문제가 생겨버렸던 것입니다. 인생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랴부랴 기름을 사러 동네로 나갔지만 이미 신랑 일행은 어떻습니까? 잔치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잔치집의 문은 닫혀져 버렸고 그래서 이 신부의 친구들은 혼인잔치의 증인이 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도착하고 나서 준비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미리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향하던 어떤 배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 중에 한 사람이 파도에 밀려서 어느 섬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그 섬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발견하고는 추장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선원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는구나. 그런데 뜻밖에도 그 부족들은 이 선원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는 겁니다. 이유가 궁금했던 이 선원이 나중에 신하들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왕으로 대우하십니까? 좋기는 한데 궁금해서 안 되겠던 모양이죠. 왜 저를 이렇게 좋게 대우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그 신하가 대답하기를 이 섬에는 세상하고는 좀 다른 규칙이 하나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왕을 세웠다가 그 1년이 지나면은 그 왕을 무인도에 보내어서 죽게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어찌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때부터 신하들을 불러가지고는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배에 곡식과 과일나무를 가득 싣고는 그 무인도에 가서 심으라. 그리고 너는 돌아오지 말아라. 그렇게 1년이 지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1년 후에 그 왕은 그 무인도로 쫓겨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섬은 더 이상 무인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섬은 새로운 곳이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왕은 참 현명하고 지혜로운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었을 때 어떻게 준비했느냐 하는 것이 슬기로움과 미련함을 나누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슬기로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내가 준비해야 하는 기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슬기로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우리 교회가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우리 영신교회는 후회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9월이 되면 교역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 교육과 양육 과정들,
이음 하나, 이음 둘, 이음 셋이 소개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영성생활의 과정들도 소개를 받게 되실 겁니다. 2018년과 2019년 새 가족들을 위해서 이음 웰컴 과정을 마치신 성도들이 오늘부터 이음 베이직 과정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역이 새로워지기 바라는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구역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당회와 또 교역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이기에 힘쓰고 있는 구역은 계속해서 잘 모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구역을 새로 개편할 필요가 있는 그런 곳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새롭게 개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구역을 섬겨오신 우리 구역장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새로이 구역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시는 그 소명을 받으실 모든 분들을 위해서 교회는 이음 피플 과정이라는 것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어주는 우리 리더들을 양육하는 과정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가 새롭게 기름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라는 이런 응답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과정들을 소개할 때 여러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소명이 찾아오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달란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소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자원하는 마음도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준비하는 당회와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개가 되면 함께 참여해서 올 가을에 우리 영신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또 준비되고 채워지는 그런 슬기로운 교회와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친구들, 이 친구들을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으로 구분하게 되었던 또 다른 차이점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발견이 됩니다. 무엇인고 하면, 미련한 이 신부의 친구들에게는 기름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모든 친구들이 다 등을 가지고 있었고요, 처음에는 그 등에 기름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도 등에 기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충분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막상 신랑이 찾아왔을 때에는 이 8절의 말씀처럼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아주 분명히 있지요, 여러분. 무엇인고 하면 타인의 기름으로 나의 기름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타인의 기름을 나의 기름처럼 사용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라는 등잔의 그 기름은 오직 자기 스스로만 채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빌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친구들에게 너희 쓸 것을 사와라 라고 말했던 그 슬기로운 친구들의 충고는 야박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박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인생의 진실을 알려주는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름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진실을 성경 말씀은 이 슬기로운 친구들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에는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교훈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삶을 위해서는 오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언제나 현재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지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예전에는 제가 잘 믿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금인 것이죠. 오늘을 위해서는 오늘의 만나가 필요한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오늘의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그리고 지금 예배자로서 지금 여기에서의 믿음이 꼭 채워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평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무엇인가 하면 등잔으로 기름을 대신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 등잔은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등잔이 있다고 해서 기름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형식이 신앙의 내용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다섯 친구나 지혜로운 다섯 친구나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이 초대를 승낙하고 그곳에 왔습니다. 다 함께 등을 가지고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자 똑같이 졸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외향적인 모습으로만 보자면, 신앙의 형식으로만 보자면 똑같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 차이가 있다면 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을 누군가는 가지고 있었고 누구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또 봉사를 하는 신앙의 외적인 형식들은 이곳에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들 각자의 내적인 마음과 우리 영적인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동일하게 마음과 영의 근본적인 변화를 지금 체험하고들 계십니까? 이 자리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들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이죠. 신앙의 외적인 형식이 결코 우리의 신앙의 내적인 고백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이 기름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깊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영적인 교제가 있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라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이 채워져 있는 성도들이라면 우리에게서는 이 변화된 삶이 반드시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름이 있다면 빛이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오늘 나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한 등불을 우리는 켤 수가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너희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날이 언제 올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그날이 올 때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너희에게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힘이 성도들에게 오늘 나에게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고 있어야 하는 이 등잔의 기름이 채워져 있기만 하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제이면 어떠하냐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초점은 세상의 종말을 자꾸 계산한다고 힘들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오든지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적인 삶의 기름을 채우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이죠. 교회 여러분, 언젠가 제가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주님의 그 물음을 듣는데 꿈속에서도 제가 한참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도 꿈꾸다 보면 간혹 가다가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생각 속에 자꾸만 제가 이제까지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떠올리니까 그게 전부 다 알고 보니까 나의 즐거움 때문에 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무엇이 있을까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걸 떠올리면 그것도 나를 위해서 한 것이고 이걸 떠올리면 그것도 내가 즐거워서 한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교회 지붕 옥상에 올라가서 옛날에 우리 전등 있지 않습니까? 몇 날 며칠을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그걸 했거든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꿈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내가 좋아서 한 건데.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죠. 그날 이후로 저는 교회에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이 제 자신을 위한 즐거움만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위한 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기름, 주님 앞에 보여드릴 내 인생의 기름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시지요. 재능을 맡겨놓으셨고 또 직분을 맡겨놓으셨고 그런가 하면 물질을 맡겨놓으셨고 시간도 맡겨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 인생의 등잔 같은 것입니다. 이 재능과 직분에 이 물질과 시간에 믿음과 헌신의 기름을 채우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헌신의 기름을 우리 인생의 등잔에 채워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도 주님, 저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물질과 시간에 믿음과 헌신의 기름을 채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와 우리 영신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신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혼인잔치집에 꼭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영등포와 새로운 이 신길동 지역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 영신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그 혼인집의 정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만 한다면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슬기로운 교회가 될 것이고 슬기로운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이 결단이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